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는 오월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장사꾼에 팔리는 참으로 비통한 이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이 폭발해가지고서 그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장사꾼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었나요? 왜 형들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11번째 태어난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죽인 거나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거와 같은 건 끔찍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요셉을 아는 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아주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요셉을 그렇게 다른 형들보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이 야곱은 그 아들 10아들에 대해서는 그죠? 싸구려 옷을 입혔어요. 싸구려 옷을. 근데 요셉에게는 명품, 아주 값진 명품, 유명 브랜드의 옷들만을 사가지고서 그에게 입혔어요. 완전히 형들의 복장하고 이 요셉의 복장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요.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왜 아버지 야곱은 그 불상사가 일어나게끔 요셉을 유독 그렇게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말씀을 끼어서 정확히 못 알아듣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야곱이 늙음할 때에 요셉을 낳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자식을 하나씩 놓기 때문에 그걸 차이를 모르겠는데 전에는 한 타씩 이렇게 낳았을 때 보면은 자식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리사랑입니다.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사랑스럽고 둘째보다는 막내가 사랑스럽고 이 자식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손주는 거꾸로예요.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한 번 첫째, 둘째, 셋째 나올수록 열아버지 요셉이 태어났으니까는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태어났으니까는 얼마나 사랑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그죠? 복잡해요. 그런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라헬을 진짜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7년을 기다리라. 7년을 기다리는데 그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다. 완전히 라헬을 사랑하는데 쏙 빠져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그래서 더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표면상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왜 야곱이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도록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게 된 이유의 전부겠느냐? 다른 이유는 없겠느냐? 그 성경을 요셉의 전 생애를 읽어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얘기하는데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은 요셉이 죽을 때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서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 유언이 어떤 유언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유언을 하는
요셉의 마지막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 번 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 요셉이 숨지면서 사람들에게 한 유언이잖아요. 자, 24절 25절 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하는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요셉이 어디서 죽느냐면 애굽에서 죽어요. 요셉의 아버지도 형제들 다 애굽에 와 있어요. 그때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거할 땅은 애굽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보시어서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은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은 내 뼈를 추스러 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거기에 이장해달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유언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식들이 사람들이 둘러섰어요. 숨을 쉬어요.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천국에서 깨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꼭 다시 볼 거예요. 그때까지 바이바이 이 얘기예요. 천국을 분명히 믿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고 거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깨어나 천국에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유언을 했어요. 이 유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다른 책인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이 한 유언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펴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끝내게 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엇을 했는가?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자, 요셉의 유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당부했던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43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를 추스러 가지고서 그걸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느 때 가장 정직하고 어느 때 솔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진면목을 어느 순간에 여실히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가 숨질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요셉의 지금 마지막 때를 봅니다. 요셉의 마지막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늘 죽을 때에 신앙이 막 흔들려요. 또 더욱 불행스러운 것은 평생 믿었던 사람이 죽을 때 신앙을 부인하며 죽는 사람들이 나오곤 그래요. 요셉이 죽을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여러분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불변의 확고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절대 부동의 자세를 가진 신앙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죽을 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있지 아니했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때가 묻어있지 아니했어요. 정말 정금 같은 신앙, 알고 같은 신앙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런 정금 같은 신앙, 알고 같은 신앙,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신앙을 언제부터 요셉은 가지고 있었을까? 그 요셉의 정금 같은 신앙의 뿌리는 언제 그 안에 뿌리를 내렸을까? 그의 그 확신 있는 그 신앙, 언제부터 그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고 있었을까? 그 얘기부터 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에 17살 때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그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경호실장의 집에서 모습으로 생활할 때에 요셉은 어떤 생활을 이뤄갔느냐? 그것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 17살이다. 청소년기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질풍노도의 시절이에요. 그때에 10형제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형들에 대한 그 배신감이 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겠어요. 아마 이때 인간에 대한 신뢰심이라든지 그런 것 요셉에게서는 그게 막 있었더라도 막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 잔인함, 인간의 악함을 요셉은 어린 17살 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청소년 때에 비행을 저지르고 왜 탈선하고 합니까? 가정에서 몹쓸 폭력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하면 탈선하고요. 비행을 저지르고 그래요.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정에서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17살에 애굽의 경호실장의 집에 모승으로 갔는데 그곳의 생활이 어땠느냐? 탈선하지 아니했어요.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했어요. 모승으로서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맡은 본분을 해나갔어요. 얼마나 그가 그 집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이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절대 믿었어요. 신용해주고 신뢰해서 그에게 모든 집안일 다 맡겨버렸어요.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막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 딱 단둘이만 있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유혹하잖아.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 보는 자가 없어. 그러면서 또 성적인 유혹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저를 이렇게까지 신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유혹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요셉, 젊은 청소년의 요셉이 그렇게 나와서 뿌리치고 달아나잖아요. 그죠? 요셉의 이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 이 알곡 같은 이 신앙은, 그 뿌리는 이미 청소년 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거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향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야곱이 요셉을 유별나 그렇게 사랑했는가? 단순히 늙을 때 나서 그 자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서 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 누가복음 첫머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12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저만 남아요. 뭐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을의 어른들에게 상냥스럽게 인사하고 잘 섬겨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놀라운 신앙을 이 어린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어릴 적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사랑을 받고요. 사람들도 사랑을 받아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요즘도 여러분들 교회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 보시면은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어때요? 저절로 칭찬하잖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용돈까지 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단지 외형적인 이유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형제보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요셉이 성장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도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더 생활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더 생활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요셉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탁월한 임마누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그 안에서 이런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예요? 신앙의 3대 족장들이에요. 이 창세기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내 신앙의 족장들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얘기예요. 신앙의 거인, 야곱의 밑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성장한 거예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사를 받았어요. 어떤 이름을 하사 받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형과 화해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질 아니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엉덩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까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거야. 너는 나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줄 거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 붙잡았어요.
하나님 절대 의지했어요. 하나님 놓지를 아니했어요. 간단한 야곱이 아니에요. 그런 야곱의 슬하에서 요셉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릴 적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배워 나누고 좋아했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왜 행복하게 얘기했느냐?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죠? 마리아하고 요셉이죠. 누굽니까?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너의 몸에도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요셉도 마리아 얘기를 듣고서는 받아들였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온갖 수치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수치도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들의 몸을 던진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 슬하에서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 나가신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 디모데,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는 어떻게 그런 디모데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순결했어요. 그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 밑에서 디모데가 자라고 생활을 이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요, 특별히 무엇의 영향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서 그들이 자라나고 본받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행하는 것. 부모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보고 자녀들은 결국 그걸 보고서 그에 따라서 닮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무엇을 보고서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닮아 나가느냐?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서 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정녕 자녀에게 운명적인 열쇠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정녕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유산으로 주고 재물을 남겨주고 열심히 배우게 해가지고 학력을 쌓아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인맥들을 형성시켜주고 그게 정녕 자식을 위한 재산이고 유산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전부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 자식들이 있어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을, 요셉을 보세요. 그래가지고서 성교육을 물리쳤어요. 지금 여기 교도소에 재소자 절반 이상이 다 목과 관련된 재소자들 아세요? 성범죄자들이에요. 큰 욕을 떨쳐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를 참 잘했다가 축복해 주셔야 될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성범죄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인생을 꼬이게 합니까? 제가 주님을 지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왜 또다시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저를 높여주시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고 내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좌절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생활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활했는가? 여러분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9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좀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절대로 다 포착하게 하지 않았어요. 꼭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똑같은 자세를 일관되게 감옥에서 성실하게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교도관들을 섬기며 그들의 또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주신 은혜를 그 믿음으로써 그들은 누리며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도움 속에 점차 높여지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높여져요?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애굽의 제2인자로 높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가족을 그 대가뭄에서 구원해내고 형들이 자기를 죽었기 때문에 언젠간 저 동생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죄책감과 형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형들을 화해시키잖아요. 그죠? 구원과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파란 곡절의 인생을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화재가 생겼잖아요. 그걸 양간 지풍이라 그러잖아요. 양양에서 간선 사이에 요즘 거기 보면은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파도 타기를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파도가 밀려오면 무서워해요. 파도에 쓸려가지고도 죽으면 어떡할까 파도를 피하는데 그들은 파도가 좋은 거예요. 오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그 위에서 파도를 타고서 즐겨요. 보드를 타고서요.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온갖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파도에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승리하는 형통한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은 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그 무엇보다도 학력보다도 물질보다도 어떤 인맥보다도 요셉과 같은 신앙, 예수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험한 파도라도 그걸 무서워하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타고 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들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는가? 부모의 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른들의 신앙이 그들의 장래의 신앙의 운명의 그런 관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 후손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차세대를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신앙의 또 시험도 받아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이런 면에서 있습니다. 그죠?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 자식들도 다음 세대들도 시시껄렁하게 될 거예요. 시시껄렁하지 않고 좀 더 정신을 차려서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자녀손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거예요. 내가 째째하게 교회 생활해요. 내 자식들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들도 째째하게 생활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닮아갈 거예요. 내가 그러는 교회에서 통 크게 생활하면은 자식들도 통큰 자식들이 되어질 것이고 통큰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다음 세대가 결정이 되어진다. 지금 나의 생활이 후손들에게
속대적이다시피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 가정의 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녀손들이 다 커가지고 신앙을 가졌으면 좋은데 신앙이 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좀 위로하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옳은 소리예요. 나는 뭐 자식이 다 컸어요. 근데 신앙생활 여의지 못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굳은 마음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병든 마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늦었다 할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새롭게 회심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의 신앙의 본분을 다시 한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껄렁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화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온갖 수치와 오해와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 내 몸을 던지는 통큰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밝은 날들을 우리가 맞아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손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요셉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더 사랑스러워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우리들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